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2025년 새해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새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많이 받고 또 많이 누리시고 또 많이 나누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우리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새해, 근데 새해보다 더 좋은 해가 있어요. 새해보다 더 좋은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보다 더 좋은 해는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해, 그리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도 매일매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25년 2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더 예배자 시리즈,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에녹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에 주신 비전이 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더 예배자들의 모습을 함께 찾아보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더 예배는 어떤 것이고 더 예배자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이제 에녹의 예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이 에녹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져서 아무도 그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에녹이라는 사람, 더 예배자였던 이 에녹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요 한 구절 속에 담아놔요. 여러분, 이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에녹은 죽을 때가 되었을 때 그가 죽지 않았대요.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녹은 죽지 않고요, 여러분, 그 죽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않으시고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그냥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에녹은 이 땅에 살 동안, 여러분, 또 에녹은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가 어떤 사람으로 살았냐면, 성경에 보니까 성경이 증언하기를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증언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에녹은 딱 두 가지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이 에녹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첫째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숨이 붙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내가 이 땅을 떠나 죽을 때가 될 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하늘로 그냥 데리고 가시고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시고요,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에는 여러분 정말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육신은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 하늘로 옮겨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는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았을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더 예배자였던 이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더 예배자 에녹이 드렸던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였어요. 에녹의 예배는 바로 동행의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첫 번째 시간 더 예배자 첫째 시간에 우리가 아벨의 예배를 배웠어요. 아벨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믿음의 예배였어요. 아벨은 믿음의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었다면 오늘 이 에녹은 바로 동행의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자,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동행하다는 말을 쉬운 성경에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지냈다. 그리고 아들, 딸을 낳았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또 한 번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동행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다가 그가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에녹에 대해서 성경은 2번씩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뭐라고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했다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창세기 5장에 보면 창세기 5장에 이 아담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와요. 족보. 근데 이 창세기 5장에 보면 이 족보가 나올 때 이 족보가 똑같은 말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족보에는 어떤 말이 반복되냐면 누가 누구를 낳았다. 그리고 그가 몇 살을 살았다. 그리고 몇 살에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족보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인생이 똑같아요. 뭐예요? 누가 누구를 낳았고 몇 년을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 결국은요, 여러분, 족보를 보면 결국 인생은 3단어예요. 뭐예요? 낳았다, 살았다, 죽었다. 누가 나를 낳았고 내가 몇 살을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 여러분, 인생 별거 없더라고요. 우리를 낳아준 부모가 있었고 그들에 의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또 내가 이 땅에서 또 몇 살을 살다가 내가 몇 살에 죽었다. 여러분, 제가 이 장례식을 치르고 이 장례식 부고를 치를 때도 보면 딱 그거예요.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죽었고 거기 보면 부모가 누구였고 유가족은 누군지. 그게 전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참 인생이 별거 아니에요. 인생이 참 허무합니다. 여러분, 너무 똑같은 인생이에요. 창세기 5장에 보면 그냥 너무나도 천편일률적으로 평범하게 그냥 이 족보들의 이름의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의 이름이 나오고 누가 낳았고 몇 살을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 그런데요, 유일하게 한 사람,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족보에 유일하게 한 사람만 아주 특별한 구절이 나오고 위대하고 유일한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녹입니다. 에녹은 다른 사람들처럼 낳았다, 살았다, 죽었다가 아니라 이 에녹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기뻐하는 인생, 하나님이 보시는 위대한 인생은
내가 남들보다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자손들을 낳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딱 하나 위대한 신앙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자로 살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치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가치가 언제부턴가 이 세상의 가치와 똑같이 따라가는 것.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오래 살면 좋겠고, 남들보다 더 자녀들 많이 낳았으면 좋겠고,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것 먹고 좋은 집 살다가 좋은 차 끌고 내가 그냥 이 땅에서 조금 더 성공하며 살다가 가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보다 우리들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 우리들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내가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내가 오늘 이 에녹처럼 하루를 살아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그 이유는 그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더 예배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예배자였던 에녹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을까? 에녹이 드렸던 동행의 예배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동행의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동행의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예배자 에녹의 예배는 동행의 예배였어요. 여러분, 동행의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더 예배자가 가져야 될 동행의 예배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항상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지, 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의식,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동행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더 예배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예배자는 내가 지금 여기 살아가는 것도 내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삶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있게 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만남과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오늘 바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이 바로 이런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동행의 예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보면 창세기 5장 21절,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5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에녹은 65세에 누구를 낳아요? 자, 무드셀라를 낳아요. 자,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무드셀라가 365세를 살았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자, 무드셀라는 이 땅에서 몇 년을 살아요? 자, 조금만 도와주세요. 몇 년? 365년. 와, 이렇게 살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 이렇게 살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죄송하지만 이 에녹이 살던 때에는 365살을 살았으면 이건요, 여러분 참 일찍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에녹이 살았던 당시에 여러분 이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여러분 거의 900세예요. 참고로 여러분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인데, 무드셀라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연수 중에 가장 오래 했던 사람 몇 년일까요? 969세를 살아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969세를 살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의 아버지. 에녹의 아버지가 야렛인데 야렛은 962세를 살아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는 962세를 살고 아들은 969세를 살았는데 에녹은 몇 살을 살아요? 365세. 3분의 1밖에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요 아마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참 복도 없다. 아이고 어떻게 이게 어린 나이에 죽어. 이렇게 어린 나이에 죽었어. 아마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뭐 죽지는 않았지만 이게 사실 죽지는 않고 그냥 사라진 거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969세를 살고 962세를 살고 오래 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에녹의 삶에는 무드셀라도 야렛에서도 없는 뭐가 있었냐면 그가 300년을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동행하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단 하루를 살아도 오늘 이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내가 정말 내 모든 것을 남김없이 그리고 후회 없이 그리고 뒤로 돌아가지 않고 후퇴 없이 내가 모든 걸 다 쏟아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낼 때 여러분 그게 복된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이 365세를 살았는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은 몇 년이에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건 몇 년이에요? 365년이 아니라 300년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본격적으로 동행하며 살았다, 더 예배자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예요? 그가 65세부터. 근데 65세에 에녹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가 아들을 무드셀라를 낳았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5장에 이 아담의 족보에 들어올 때 그는 이 아담의 자손들 중에 셋이라는 아벨 대신에 낳은 셋이라는 이 자손의 족보에 들어간다면 이 에녹은 여러분 이 믿음의 가문 믿음의 자손으로 태어났어요. 그 말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는 모태신앙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여러분 그가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더 예배자로 살았던 시대는 언제부터냐면 65세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던 그날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날부터가.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자랑이 내가 몇 대째 신앙이다, 내가 모태신앙이다, 여러분 이것만 그냥 형식적으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서 하나님과 깊이 인격적으로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날들이 며칠인가를 우리는 정말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에녹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때가 언제였냐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부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에녹이 갑자기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그가 아버지가 되니까
갑자기 철이 들어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자식이 생기니까 갑자기 짐이 무너지고 뭔가 이제 철이 들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무드셀라를 낳은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 그 이유는 어디에 숨어 있냐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에 담겨 있어요. 자, 그렇다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 여러분, 원래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히브리 말로 메투셀라흐예요. 메투셀라흐. 이 메투셀라흐라는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창을 던지는 사람. 여러분,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 무드셀라라는 뜻인데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려면 고대의 전쟁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고대 사회에서는요, 한 나라와 한 나라 혹은 한 부족과 한 부족이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족이 전쟁을 할 때 이 부족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창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창을 던지는. 혹은 어떤 시대에는 그 부족을 대표하는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 깃발. 그래서 여러분, 여기 창을 던지는 사람 혹은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이 깃발을 들고 있거나 아니면 그 부족을 대표하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잖아요. 그 사람이 죽으면 뭐예요? 그 부족은 전쟁에서 진 거예요. 말이 안 되지만 하여튼 고대 사회는 그런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아무튼 그렇게 창을 던지는 사람이나 그 부족을 대표하는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이 죽으면 뭐예요? 그 부족이 전쟁에서 진 거예요. 그리고 그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그 부족이 전쟁에서 지고, 그 부족이 전쟁에서 지면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멸절을 당해요. 다 죽어요. 다 죽어. 그게 고대 전쟁의 룰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무드셀라를 낳게 하시고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이 이 에녹에게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세요. 자,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뭐예요? 이 아들이 창을 던지는 사람인데 이 창을 던지는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뭐예요? 너희도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드셀라가 죽는 그때에 너희들의 모든 죄악과 너희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그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멸절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뭘 주신 거예요? 이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 5장과 7장을 보시면, 자, 확인해 볼게요. 잘 보세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무드셀라가 누구를 낳아요? 라멕을 낳아요. 라멕을. 근데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을 때가 성경에 보면 187세래요. 자, 그리고 무드셀라가 몇 살을 살아요? 969살을 살아요. 그러는 동안에 이 라멕은 또 누구를 낳아요? 노아를 낳아요. 근데 노아를 낳을 때가 라멕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82세예요. 자, 그러니까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노아를 낳았는데 성경은 뭐예요? 말하기를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187 더하기 182는 뭐예요? 고등수학이구나. 죄송해요. 제가 답을 맞게 할게요. 369. 369 됐죠? 369. 자,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노아가 몇 살 때 홍수가 나요? 몇 살 때? 600세. 창세기 7장 6절에 가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몇 살이다?
600살. 자, 그러면 369 더하기 600은 뭐예요? 969. 근데 969는 누가 죽을 때예요? 무드셀라가 죽을 때예요. 여러분. 그렇죠. 감사해요. 너무 좋아. 리액션 너무 좋아. 네. 여러분, 이게 어우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그냥 누군가의 나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냥 누군가의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 가시고, 모든 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에녹이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고서 그때 이 에녹이 뭘 깨달았냐면, 그동안 내가 머릿속으로만 알았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구나.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 해가 뜨고 달이 지고, 또 하나님 모든 계절이 변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걸 심판하시는 심판주도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뭐예요? 노아가 그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이 주신 그 무드셀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에녹이 이 무드셀라를 300년 동안 키우면서 그는 매일같이 무드셀라를 보고 무드셀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는 누구를 기억했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모든 걸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구나라는 걸 이 에녹이 그때부터 뭐예요? 이 무드셀라를 보면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이 세상으로 돌아가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학교로 돌아갔을 때에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에녹이 드렸던 동행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이 이 에녹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예배자 에녹의 예배, 이 동행의 예배였는데, 동행의 예배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동행의 예배는 주님을 겸손하게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동행의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또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겸손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항상 주님 뒤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겸손하게 따라간다는 건 절대로 우리가 주님보다 앞에 가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언제나 항상 내 앞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를 끌고 가시고 나는 그 주님의 뒤를 뭐예요? 겸손하게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아는 거예요. 분수를 아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뭐예요?
그 주님 뒤에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주님보다 앞에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을 끌고 가려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님을 맞추려고 하면 안 되고요. 항상 주님에게 우리가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주님의 소리보다 우리의 소리가 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겸손하게 따라갈 때 여러분, 그게 진정한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24절을 다시 보세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여기 데려가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다카크라는 단어예요. 다카크. 이 다카크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앞에서 노아를 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녹을 하나님이 앞에서 에녹을 끌고 가셨다. 이끌어 가셨다는 뜻이에요. 이 다카크라는 단어는 항상 하나님만 주어가 되는 단어예요. 이 다카크라는 단어는 하나님만이 주어가 되는 단어예요. 그리고 목적어는 언제나 우리 인간이에요. 사람이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에녹은 하나님이 다카크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신 거고, 하나님이 옮기신 거고,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여러분, 그가 죽을 때가 되어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에녹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그렇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는 건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앞에 내 계획을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다는 건 언제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 나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예배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되거나 주어가 되거나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모든 운전대를 누구에게? 우리의 주인이신,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께 넘겨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운전하시고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의 운전대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그런 거 잘 못 보는데 옛날에는 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생들이 이렇게 소풍 갈 때 어떻게 해요? 이 원복을 다 입고 뭐예요? 가방을 메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한 줄로 뭐예요? 이게 선생님 뒤를 따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건 선생님이 그 학생들을 끌고 갈 때 어떻게 해요? 한 줄로 쭉 세워요. 그리고 앞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 둘 하면 어떻게 해요? 뒤에서 셋, 넷. 선생님이 앞에서 뭐예요? 돼지 하면 뭐예요? 끌끌, 그렇죠. 뭐 앞에서 선생님이 뭐예요? 강아지 하면 뭐예요? 멍멍하고. 여러분, 참 예쁜 것 같아요. 정말 참 예쁘고, 여러분 그거 보면 참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 있는 애들 중에 누구 중에 어떤 애가 이 선생이 정말 나를 제대로 끌고 가는 걸까? 이 선생이 정말 나를 혹시 유괴하는 거 아닌가? 좀 요즘 애들은 좀 너무 그런 영악한 것 같아. 너무 많이 알아. 아니, 부모들이 너무 많은 걸 가르쳐 주는 것 같아. 절대로 누가 어른이 목하면 따라가면 안 돼. 누구도 믿으면 안 돼. 막 이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런 게 별로 좀 없는 것 같아. 근데요, 문제는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과연 우리는 정말 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우리는 따라갈까?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 둘 하면 뭐예요? 우리는 셋, 넷 하고 따라가면 돼요. 앞에서 하나님이 돼지 하면 뭐예요? 그냥 우리는 꿀꿀 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앞에서 뭐 하려고, 내가 다 끌고 가려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인생이 너무 피곤하고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뒤에 서서 우리가 주님을 겸손히 따라가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너희들은 내 뒤에 있어야 된다. 내가 너희를 끌고 갈 때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너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그 십자가에서 뭐예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뭐예요? 주님만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그러나 너희가 주님 안에서 죽으면 뭐예요? 주님이 너희를 살려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 에녹처럼 언제나 항상 내가 주님 뒤에서 주님을 겸손하게 따라가는 인생,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한 더 예배자, 바로 에녹이 드렸던 동행의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예배자 에녹처럼 우리가 정말 이 땅을 떠날 때에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가시는, 그리고 이 땅을 살 때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더 예배자 에녹이 하나님께 동행의 예배를 드린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주님을 뒤에 서서 주님을 겸손하게 따라가며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 예배자 에녹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에녹처럼 더 예배자로서 동행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되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주님 뒤에 있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겸손하게 따라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항상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